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의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과 모니부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안삼매 얘기를 드립니다. 공한삼매 그리고 저번에 표상 없는 삼매랬군요. 표상 없는 삼매, 삼매, 그리고 원함 없는 삼매. 이것이 순서로 뒤로 갈수록 높은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볼 때는 공한, 표상 없는, 원함 없는이 같은 선상에 있는 다른 단어입니다. 저번에 표상 없는이 표상 아닌, 그러니까 표상이 전체 영상인데 전체 영상이 아니다 하면 점점 편제해 갔지요. 편제, 사이즈가 전체로 돼가는 거. 공하다, 더 공이다, 더 공이다 라는 것도 비슷한 의미죠. 원함이 없다, 더 없다, 더 없다, 이 세계에 원하는 게 아예 없다, 세상도 없고 존재도 원하지 않는다, 나라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완전 원하는 게 없다.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세계도 존재도 원하지 않으면 궁극이 없다면 그대로 죽는 거고, 만약에 궁극에 무엇이 있다면 이 세계와 존재를 완전히 원하지 않으면 궁극이 되는 거다. 점점 더 공해져서 궁극이 있다면 궁극이 되는 거다. 전체 세계 표상이 없다 해서 없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다. 궁극이 있다면 논증적으로 그런가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공하다. 인간한테 원하는 거 없다 하면은 신이 있다면 신이 되는 거고, 신이 없다면 죽고 마는 거고, 신이 돼서 신도 아니다, 공하다, 난 신도 원하는 게 없다, 그럼 더 높은 신이 되는 거고, 없다면 안 되는 거고, 있다면 더 높은 신이 있을 때 그 신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신이 되자. 하나는 얘 아니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몸 안에 60조 세포가 사람들 몸 안에 60조인지 몇십 조인지 몰라도 세포가 얘랑
뭐 얘 안에 있는 애인데 얘랑 같이 움직이니까 얘를 살게 하게 하니까 몸을 뭐 교집합이 있겠죠. 얘랑 그게 무의식 부분이고 개별 집합들이 있겠죠. 별도의 의식들이 걔네들도 살아있는 애들이니까 뭐 의식은 다 다른 애들이고 60조랑 이 나라는 애랑 무의식은 같을 거니까 그 60조가 자기 의식을 포기하는 순간에 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치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숭이가 이 얘기는 나중에 하죠. 자, 도덕경의 노자님이 유욕, 욕망이 있으면 관기요요, 무욕, 관기묘, 욕망, 집착이 있으면 사물의 겉모습을 본다. 대상들의 욕망이 없으면 그 묘함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도덕경에 있는데 유욕, 욕망이 있으면 무욕을 얘기하죠. 무욕을 하면 그 묘함을 볼 거다가 공한 거를 볼 거다예요. 딱 100% 그 얘기는 아닌데 비슷한 얘기다. 너무 지당한 얘기가 종교, 철학, 삼매, 그 삼매 얘기인데 노자님 얘기는 그걸 떠나서 한번 그냥 형이 화학적으로 얘기해봐도 그래요. 저기 지금 이 종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겉모습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얘한테 관심이 무욕, 이게 본다는 게 좀 그렇다. 이 집착이라는 게 얘한테 너무 이거 종이라고 하지 말고 한번 뭐라고 할까? 돈이라고 할까요? 금덩이? 그래, 그래야 이해가 되겠다. 집착을 열심히 해요, 금덩이에. 그러면 겉모습만 보일 거잖아요. 막 꽉 붙잡고 있어요. 이 무욕이야. 얘가 금땡이든 말든 별 의미가 없어. 그럼 여러분 얘만 볼 거예요? 앞에 볼 때 이 공간들이 다 보이겠어요? 공간들이 좀 다 보이겠죠. 근데 얘한테만 이 금덩이에만 집착을 하면 요 앞에 공간이 있든 말든 안 보일 거예요. 얘만 볼 거예요. 그죠? 원숭이가 이렇게 구멍 뚫린 여기가 있고 여기 손이 들어가는데 요거 너머에 바나나가 있는데 그 바나나를 집으면 들어갈 땐 들어갔는데 이렇게 잡으니까 바나나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손이. 그거 놓으면 빠지죠. 근데 얘 못 놔. 그러니까 집착이 약한 원숭이는 놔요. 자유로워지려고. 집착이 너무 세면은 못 놓으면 구속이죠. 자유의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유욕, 겉모습에 속아서 대상에 못 놔요. 그걸 놓는 순간에 넓게 보죠. 공해지고 전체가 더 표상이 아니다 되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 화면 안에 이게 영화 스크린이면 여기에 등장인물들 이렇게 열심히 보고 하면은 이 사건에 빠져요. 재밌죠? 그런데 이 스크린보다 더 크게 보게 되면 이 내용 안 들어와요. 이게 표상 아닌 아님이 있다죠. 이 세상보다 누군가가 더 크게 보면 이 세상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경전의 부처님께서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에, 이 세계가 들어올 때에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무심이다. 마음은 동요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하신 거예요. 그 사건에 집착할 때만 그 사건이 재밌던 괴롭던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랑 상관이 없으면 한가로워지는 거죠, 마음이. 마음은 종을 보면 마음만해져요, 종만해져요. 집착하면. 마음이 바다를 보면 그 순간에 바다만해져요. 눈이 보는 게 마음이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마음이 그 순간엔 하늘만 보고 다른 잡생각을 안 하면 하늘만해져요. 사방 1m의 거울에 180도 앞에 세 개는 다 들어와요. 사방 1cm더라도 조그만 거울에 실제로 앞에 180도 앞에 부분은 다 들어와요. 거울에. 이유는 거울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소리가 뭐냐? 거울은 특정한 대상 하나를 종 같은 걸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도 똑같이 마음이 종 하나를 붙잡거나 뭘 보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으면 180도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하늘을 보면 하늘의 마음이 되듯이 180 전체 세계의 최소한 2분의 1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울처럼. 유리는 뒷판이 없잖아요. 거울처럼. 거울은 뒷판이 이렇게 있지만 유리는 360도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전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돌아와 유욕하면은 껍데기에 속는다가 종을 집착하는 순간에 종만해진다. 겉모습만 본다. 무욕 전체가 된다. 묘해질 거다. 여기 오면 여기 공허한 마음, 표상 없는 마음, 원함 없는 삼매. 원하는 게 이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와 나라는 존재를 원하지 않는다라면 없으니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 궁극에 그 무엇이 없다면 그냥 꽥 이거고, 궁극에 그 무엇이 있다면 궁극이 될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궁극이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궁극까지 볼 것도 없어요. 존재가 아니올시다 하는 순간에 신이 되는 거고, 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다 하면, 물론 인간이 아니다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신이 되거나 지옥 가거나.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다 하면서 선과 악 중에는 뭐를 닦아야 되는 거죠? 선을 닦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인간이 아니다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죽어서 문제가 아니라 살아서 문제인 거죠. 죽어서 신이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계율삼매 반야, 지금 삼매 얘기하시는 거가 이게 살아서, 아까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을 보면 마음이 하늘만해지듯이 껍데기는 사람인데
내면이 바뀌었듯이 지금 여기서 그 얘기인 거죠. 전자가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되듯이 전자가 죽어서 파동되는 거 아니죠. 어떨 땐 그 아이가 물질이고 어떨 때는 물질이 아닌 거죠. 그렇듯이 사람이 살아서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공부를 지으면은 껍데기랑 상관없다. 그 순간에 그 신이 되고 뭐 등등등이겠는데 그 얘기는 존재만 차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평화가 그와 똑같다. 살아서 이런 의미입니다. 편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만했던 존재가 이게 전체라면 물론 이거 지금 그림만 그렇지 이 바깥도 있으니까 전체는 아닌데 바깥은 없다고 치고 이게 전체다 하면 요만한 아이가 이렇게 편재하는 겁니다. 이게 다 삼매 얘기인데 삼매 얘기가 종교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못 믿겠어 한다면 이거 제껴버리고 그냥 과학적으로 얘기해도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 위파사나는 얘기했습니다. 좀 전에 위파사나는 아니올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논증하신 거예요. 이 형성된 것들이라는 것의 어원을 빨리어에서 찾아보면 2개 이상이 모여진이라는 뜻이라고 나옵니다. 2개. 2개 이상이 모여진 게 형성된 거예요. 형성 또는 작은 의미로 의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번 보시라. 오로지 만약에 2개가 아니라 1개라고 하면 원리스 자체가 스스로 하나예요. 얘는 변할 수 없어요. 하나는 형성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형성이란 거에 어원이 2개 이상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형성은 2개가 최소 단위가 2개가 돼야 형성을 하고 의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2개는 애초에 반대돼야 돼요. 2개가 서로 반대. 그래서 태극기를 보면 그 가운데 이렇게 2개 반대. 그런데 왜 선이 아까처럼 이게 아니라 이런 식이냐? 변한다 그 얘기예요. 2개가. 지금은 얘가 50%, 얘가 50%지만 얘가 60% 되면 얘는 40%가 되는 거죠. 이거에 따라 변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이에요.
그 A 위에 부분이 99가 되면 아래 부분은 몇이 되죠? 1이지 1%. 응? 이게 그냥 세상이에요. 이렇게 변한다. 이거 그림을, 이게 파동이에요, 파동. 이게 이진법이에요. 컴퓨터. 숫자로 하면 이게 0, 1이에요.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세상이 되는 거예요. 형성된 것들은 항상하지 않는다. 변한다. 변하죠? 안 변하는 거는 아까 1이라고 그랬지만 실은 1이 아니라 공만 안 변해요. 근본적으로는. 세상은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죠. 일이 아닌 것들은 다 나누어질 거지만 그 소수라는 거는 자기와 일에 의해서만 나누어지잖아요. 7이라는 뭐 4루도 나누어지고 2루도 나누어지고 뭐 이러는 거지만 1로 나누어지고 7은 소수는 자기로 나누어져야죠. 자기 존재니까. 그런데 그 외에는 1로 나누어지잖아요. 이게 원리수 유일신이기 때문인데 만약에 굳이 비유한다면 일은 자기만 유일해요. 자기로만 나누어지니까. 그런데 공은 그 무엇으로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2개 이상 돌아옵니다. 2개 이상으로 형성된 건 전부 변하는 거 맞습니까? 변한다.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는다. 무상한 것은 부처님께서 괴로움인가 행복인가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자에게. 괴로움인가 즐거움, 이거 행복이란 단어입니다. 뭐 같은 얘기예요. 이거 쑥가 행복. 괴로움의 반대말인데 이 세계는 괴로움과 행복으로만 2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2개가 A와 안 A 반대말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돼요. 집착과 저항, 자석의 N극과 S극, 남자와 여자, 대, 소, 고, 저, 장, 단, 유, 무, 뭐 등등등등등 반대말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 2개는 부처님께서 이 세계에는 행복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경에서 그러셔요. 그 2개를 오락가락한다. 오락가락하는 거는 궁극에서 볼 때 행복인가 괴로움인가 이렇게 물어보신 건 100%, 이 세계에 100% 행복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신 거예요.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계의 괴로움이 1%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면 괴로움이 더 커지고 행복은 조금이고 신이 되면 행복은 99라도 괴로움이 1%라도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제일 높은 신이라고 해보죠. 제일 높은 신이면 행복이 100일 것 같지만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제일 높은 신이라면 수명이 얼마였죠, 그때? 정거천이? 뭐 우주 몇만 개인가?
우주 몇만 개가 생겼다 멸할 시간이면 난 행복 거의 100%인데 99%. 약간의 괴로움이 뭐냐면 지겨울 것 같아. 이제 그 정도 살다 없어지고 싶은데 못 없어지면 괴로움이겠죠. 그 신에게도 어떤 존재를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나중에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닌가? 뭐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 그래, 행복과 괴로움이 오락가락하는 거는 제자들이 괴로움입니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0.0001%라도 괴로움이 있으면 100% 행복이 아닌 건 행복과 괴로움을 오락가락하는 거는 궁극에 비해선 괴로움이다.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되어지고 무상하고 항상하지 않고 그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궁극인가? 참나인가?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궁극이 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 참나다라는 단어를 넣으신 거는 그 일반 종교들이 그 당시엔 인도엔 힌두교였지만 힌두교는 내 안에 참나가 있고 나 그리고 세계 전체 이게 우주 너머의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는 6개밖에 안 되니까 색계 무색계 어떠한 세계가 됐던 제일 큰 세계 세계 자체가 유일자니까 전체자 요거 부분자 나 전체자 브라흐마 내 안의 참나와 브라흐마의 참나는 같다라는 게 힌두교잖아요. 그런데 힌두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는 내 안에 영혼이 있다고 하거나 영혼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혼이 궁극이다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이 궁극이고 아버지, 전체자와 같다. 아버지의 아들이자 아버지다. 내 안에 영혼이 불멸의 영생을 하는 궁극의 그 무엇이다라고 하는 게 종교, 거의 모든 종교인데 부처님께서 그것이 참나, 아뜨만, 참나가 아뜨만이 아니다 하신 겁니다. 얘는 형성된 거기 때문에 경전에 형성된 것들은 하고 또는 오는 하고 나오죠. 오온이 예지요. 예. 색수상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으로 이루어진 것들인 존재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참나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됐던 제일 높은 신이 됐던 존재는 참나가 아니다. 비존재도 참나가 아니다. 비존재는 높은 신들. 그런데 참나는 있다. 그런데 나와 세계는 참나가 아니다 그러셨어요. 참나가 있다 하신 거는 여긴 형성되어진 것인데 존재와 세계는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 형성되어지지 않은 게 참나이다. 그래서 형성되어진 존재와 세상을 모두 버리라고 설했다. 참나는 단어는 참나지만 한글로는 그것은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다. 그 참나는 태어나지도 않는다. 화생, 신들처럼 생겨나지도 않는다. 인조인간들처럼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이 세계처럼 형성되어진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다. 이 세계는 논리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전부 논리로만 얘기한다. 부처님은 논리가 없는 궁극이 있다. 그래서 논리를 버리라고 설했다. 논리의 세계를 초월하라고 말한다. 이 세계는 참과 거짓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참이겠는가? 거짓말에 반대말에 불과한 50%짜리 참이 진리가 그게 어떻게 진리겠는가? 그건 이 세계에서의 얘기다. 이 세계에서는 참으로 살아라. 악보다는. 그러나 참과 거짓을 모두 없애라.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라 그 논리, 양쪽을 모두 버리게 되면 무언가 있는 불멸의 공이 된다. 아무것도 없는 단멸공이 아니다. 불멸로 깨어있다. 그러나 이걸 아직 모르겠다면 그냥 나날이 높아져라, 이 세계에서. 인 거죠. 그런 의미로 참나다라고 썼지, 이런 존재의 개체의 참나, 이런 나가 아니에요. 세계도 초월했는데 무슨 존재의 나겠어요? 궁극이. 부처님께서는 형성된 이 세계들과 오온의 존재들은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참나가 아니다. 나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나의 참나도 아니다 라고 하신 게, 그러니까 참나만 아니다 하신 게 아니라 여기 나라는 단어도 오는 나가 아니다 하신 거 보면은 나도 일반적인 나라는 단어도 궁극으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경을 보면 헛갈리는 이유는 이 나, 참나 이런 거를 궁극으로 이렇게 쓰실 때도 있고 그 문장에서 어떨 땐 그냥 개별적인 나로 쓰실 때도 있어요. 관습적 언어로. 그래서 경이 여러분이 헛갈릴 수 있는데 단어로 보지 말고 단어로 보면 헛갈릴 것이다. 문장으로 보시라. 문장 전체로. 그래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큰 논증적 윗바사나이고요. 1번, 이거 부처님 정의하신 거예요. 2번, 즐거운 것들, 행복한 것들의 위험함을 많이 공부 짓는다. 그러니까 아까 행복, 즐거운 것, 행복, 괴로움, 이 중에 행복만 딱 띄어서 내려오면 행복은 100% 즐거울 것이냐, 좋은 일만 있냐, 행복은. 좋은 일, 분명히 위험함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이면에 즐거운 것들은 뭐 크게 봤을 땐 행복한 즐거운 거 대상이 생기면 그 대상에 맨 처음에 머물러 하다가
그 대상을 중독돼 갖고 강요되고 더 동요가 될 거다. 부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의 대상에 완전한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면 중독이 되잖아요. 중독이 되면 아까 원숭이가 그 틀을 손 집어넣고 못 빼는 거예요. 구속이 되는 거예요. 돈은 필요하지요. 벌면 좋아요. 벌어야 돼요. 고생 덜 하고 돈이 많은 걸 해결해 주니까. 근데 돈에 중독이 돼버리면 노예가 돼요. 돈에. 주인과 종이 바뀌어. 그게 쓰임일 때는 괜찮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에 나는 종이 돼요. 돈이 주인이 되고 뭐 설마 그러겠냐? 설마 그래요. 그 즐거운 일들 많이 할 수 있는데 돈으로 쓰면서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에 자기 즐거운 일 하나도 못해. 돈 버는 일에 올인하기 때문에. 돈으로 써갖고 행복한 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예뿐이지만 이런 것뿐이 아니라 그 어느 순간에 그 집착이라는 건 집착의 대상이 전부 주인 자리에 올라가요. 대상이 내가 아니라 나는 종이 돼버려.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그건 하나의 예일 뿐이지 실제로 즐거운 것들은 그냥 자체로 이건 그 앞에 거는 나중에 벌어지는 예를 든 거지만 나중이 아니라 즐거운 것들은 동시에 위험함을 갖고 있어요. 그냥 그 즉시로. 술이 즐거움을 주겠죠. 그런데 그 즉시로 심장 위험, 무슨 위험 많겠죠. 근데 그걸 몰라서 마시나요? 알면서 마시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에 적당히 머물러라. 적당히 일단 머무르는 정도는 괜찮다. 강요되거나 완전히 동요되지 마라 하셨는데, 자, 돌아와 모든 것은 꿀은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달콤해. 그거 당뇨 위험 있어요? 없어요? 뭐 있을 거 아니야. 그 이면에 동시성으로 내포하고 있어요. 즐거운 것들은 위험함을.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거꾸로 위험한 것도 즐거움을 동시에 사실은 내포하고 있어요.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면 다 갖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는 그거 떠나서 일단 얘기하죠. 양면을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요거와 요거 양쪽에 갖고 있다 하면 그래도 적당하게 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즐거운 거는 100% 즐거움만 있다라고 믿으면 문제가 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제 커져요. 예전에 어떤 종교인이 아프리카에 수녀님이셨어요. 내가 얘기 안 하려다 그냥 종교인 하려다 뒷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데 그분이 배우는 종교 책에 의해서 사랑을 주면 전부 다 원수도 사랑해라는데 사랑을 하면 다 사랑할 거다. 이분은 이렇게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그분이 잘못 배우신 것 같아. 사랑을 주면 무조건 사랑을 받게 된다. 그래요? 안 그래. 사랑을 줘도 사랑도 받게 되고 거꾸로 미움도 받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큰 틀에서는 자기의 공덕은 분명히 엄청나게 쌓여요. 그건 맞아.
그러나 상대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준다고 꼭 사랑을 받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는 어떻게 오락가락할지 몰라요. 혹은 인연법에 따라서 가서 했더니 사랑도 주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한테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무너진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믿었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회의를 느꼈겠죠? 어쩌면 종교에 그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상대방은, 이게 상대방이 나빠서 그런 사람인 거지, 뭐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을 줬는데 반대로 되갚는 사람은 사랑이 아닌 거로. 그 사람이 나빠서죠? 근데 그렇게 알아야 돼. 그러면 실망 안 할 거잖아요. 응? 양면이 다 있다는 거, 동시에. 이 세계가 존재와 세상이 그런 거죠. 어떻게 한쪽, 아까 참마저도 진리라는 것도 반은 뭐였어요? 거짓이었잖아요. 진리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해서 성립이 나온 건가요? 거짓이 없는데 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존재할 수 없지요. 참이 있다는 걸 볼 때 현자들은 가로 열고 거짓 50%나 있구나 가로 닫고 이렇게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이 세계가 참이 50%가 있다는 건 이 세계가 그 반대의 거짓이 얼마나 많다는 소리야? 예? 훌륭하고 착한 사람 존재들이 많으면 또 그 이면의 반대 이런 사람 얼마나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만 100%일 거야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 곧 이런 게 왔을 때 어떻게 돼? 안 되죠. 너무 실망하죠. 그러나 이거 다 있다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있다고 아는 사람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단어, 사자성어인가? 세옹? 지마. 또는 그 비슷한 거 뭐 있던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좋은 일 있으면 곧 안 좋은, 전화위복? 뭐 이런 것도 있고. 곧 안 좋은 일 있으면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좋은 일 있으면 곧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곧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들 안 하나 근데? 안 좋은 일 있으면 곧 좋은 일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위안을 삼다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늘 좋으면 이제 안 좋은 일 올 텐데 큰일 날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하죠. 해야 되는 거죠. 균형을 잡아갖고. 평소에 위험함을 많이 공부지라고 그러신 겁니다. 균형 잡힌 시각. 그러니까 세옹지마 하잖아. 안 괴로워. 그리고 이거를 많이 공부짓게 되면 위험함을 이제 이것들이 위험하니까 적당히 하게 돼요. 부처님께서 탐에 머물러 강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로 가지 마라. 탐에 머무르기만 해도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 다 커질 것이다. 탐에 머무르기만 해도 라고 하신 게 우리는 아직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니까 경전에서 그 장자들이 부처님 탐 소멸하라고 그러면 우린 죽습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와 같습니다. 우리는 금은보화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적나라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이가 엄청나게 그 돈을 밝히는 장자도 아니었을 거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 재산 있어야 삽니다. 부처님 아셔요? 탐에 머물러라.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완전히 동요되지만 마라. 아까 노예가 되지만 마라.
그런데 양쪽을 잘 알고 위험함을 아는 자가 머무르는 거예요, 탐욕에. 위험함을 모르면 탐욕에 머무르지 않고 끝없는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위험함을 아는데 노예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달됐나요? 위험함을 많이 공부 짓는 자가 균형 잡힌 자다. 위험함을 많이 공부 지으니까 탐욕에 동요되지도 않고, 만약에 술 먹는 사람이 일주일에 적당하게 한두 번 먹었다. 행복하게. 위험함을 알면서. 그 사람이 위험함을 모르면 일주일에 몇 번을 먹는 건가요? 일주일을 먹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위험함을 많이 공부지면 균형 잡히게 된다. 일단은 그래서 즐거운 것들을 어느 정도 추구하면서 균형 잡힌 상태로 살아가면 된다. 그런데 대념처경에 보면은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에서, 그러니까 즐거운 이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와 존재.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세계에서 즐거운 것들을 소멸하면 해탈이다 그러셨어요. 난 84,000경전의 말씀에 어찌 보면은 이 한 말씀으로 눈 있는 자는 그냥 바로 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지당하지 않아요? 즐거운 것들이 많은 이 세계에서 이 세계와 대상들, 금덩이,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운 존재와 세계에서 나와 세계를 소멸하면 해탈이다. 이 앞에 논증을 다 했으니까 윗바사나 이 논증을 이걸 이해한 사람은 그냥 그 한마디에 말씀이 다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이해를 잘 철학적 사유를 해봐요. 종교 철학적. 나는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에서 이 세계에서 즐거운 것들을 소멸할 수 있나? 먼저 그러면 해탈일 것 같아. 그건 맞지. 왜 맞냐면 즐거운 것들이라는 건 나와 내가 집착하는 대상들인데 그것들을 다 놓는 순간에 여러분 무서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가 무서운 건, 내가 죽을까 봐 무서운 건, 여기 지금 나가 접촉해서 즐거운 것들이 많은 이 세계를 놓기 싫어서, 즐거워 죽겠는데 그것들 놓고 가면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다 버렸어. 즐거운 게 이 세계에 하나도 없어. 그럼 나 죽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오히려 살아있을 때 여기 즐거운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귀찮다. 여기 권 있는 것도 빨리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궁극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부처님 경지에 이 공부를 안 닦았으니까 어떤 사람이 궁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더라도 이 세계에서 즐거운 게 하나도 없으면 죽는 거는 무섭지 않을 거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와닿습니까? 염세 말고 어떤 이들은 실제로 염세적이어서 빨리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 말고 법적으로. 그래서 나라랑 하다가 무슨 약으로 있잖아. 스위스 뭐죠? 주사 맞아갖고 죽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안락사. 그런데 그거 허가 받으려면 뭐 이렇게 정부의 의사랑 뭐 이렇게 면담을 몇 번 해갖고 이 사람은 충분히 이 세계에 뭐 저거 없다 해서 안락사 하잖아요. 근데 그 경우는 약간 염세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어렸을 때 뭐 성폭행 당한 사람, 혹은 무슨 불치병이 걸려서 너무 아파갖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만 해도 죽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정말 죽고 싶어더래. 근데 이제 안락사 안 시켜줘 갖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런 염세 말고요. 그건 오버한 거야. 그냥 염세 아닌데도 예를 들어서 즐거운 것들이 없어, 이 세계에 하나도. 아까 그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고, 어떤 뭐 병을 싫어하던 통증을 싫어하던 뭐 이런 거고. 싫은 것도 없는데 즐거운 게 없다고 한번 해보죠, 누군가가. 사실은 이러려면 종교적이어야 돼. 그러나 한번 예를 들어서 싫지는 않아. 아까 그런 경우처럼, 안락사 경우처럼. 근데 즐거운 것도 없어. 그러면 아까 싫은 사람 말도 약간 치우친 거지, 어느 쪽으로. 싫어서 이 세계가 싫은 건. 그렇지도 않고 즐거운 것도 없어. 평정이야. 그런데 즐거운 게 없어. 그러면 이 사람 아주 평정 상태에서 중간에 딱 중도에 서갖고 무서운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는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자기도 귀찮아. 끌고 다니는 게. 그러면 수타니빠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타니빠따에 뭐라고 계시지, 그게?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대충 이런 말씀일 거예요. 그 집착이 없으면, 집착이 없으면 왕래가 없단가? 왕래가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으면 해탈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존재와 대상들에 대한 오고감이 없다, 그 얘기예요. 집착이 없고. 네? 즐거운 것들이 이제 다 버렸고, 오고감이 없고, 그러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해탈이다. 혹은 누구죠? 그 서양에 나는 두려운 게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나는 바라는 게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다? 누구죠?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인가?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양 철학자들이 볼 때도 자유인 같은 사람. 궁극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는 어느 정도 자유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바라는 게 없다, 그래서 두려운 게 없다라는 그 말, 일리가 있거든. 지금 수타니빠따 얘기했잖아요. 집착이 없다. 난 그래서 아무것도 안 무섭다. 바라는 게 없다. 즐거운 것들이 있는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을 소멸하면 해탈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이제 이해한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나는 이라고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나는, 즐거운 것들을 소멸하면 뭔가, 궁극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두렵진 않겠다, 죽는 게. 그런데 나는 여기서 즐거운 것들을 소멸할 수 있나? 나의 현 주소는 보면 못하거든요. 난 즐거운 것들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해야 되네. 그러면 어떻게? 즐거운 것들의 노예는 되지 말아야겠네. 그러면 균형 감각을 익혀야겠구나. 즐거운 거, 위험한 거 같이 균형 감각을 익혀야 되는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까지 하고 감각적 욕망에 강요되지 마라. 더 나아가 완전히 동요되지 마라. 이건 중독이다. 완전히 동요되는 거 하지 마라. 머물러 정도만 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도 하려면은 끝없이 그 즐거운 것들의 안쪽의 위험함을 연상을 같이 해줘야 머물러가 된다. 그럼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 조용호들 소멸하면 해탈이겠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는 지금 못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3번.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께서 균형감각, 머물러 정도를 하셨구나. 머물러도 오히려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 다 커진다고 하셨으니까 오케이 하고서는 그 다음에 하는 게 탐 머물러 좋아 탐 하면서 뭐 하면 돼? 균형이 이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정도. 그래서 경전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대한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8정도만 닦으면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다 라는 8정도. 언젠가는 이라는 거는 뭐 깨달으면 좀 멀더라도 올바른 길로 아까 탐에 머물러 하면서 잘 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거죠. 아직도 예불문이 다 안 끝났네.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예불문이 굉장히 짧은데도 이게 벌써 꽤 많은 시간을 지금 하고 있죠. 이유는 이 작은 예불문에 내가 그래도 애 많이 썼어요. 어떤 애를 썼냐면 페이지 몇 장 안 되지만 전부 부처님 말씀인데 잘 나열했어. 그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에 정말 잘 나열했기 때문에 어쩌면 84,000경전이 전부 결집은 아닐지 몰라도 다 부처님 말씀이야. 한 4만 경전은 결집되지 않았을까? 농담으로 드린 게 아니라 웃으면서 얘기 드렸는데요. 이거 집에 가서도 보시면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행복 이거 하루에 한 번만 예불문 쫙 사유하면서 읽으시면 하루하루가 행복 다음 시간 또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